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면과 구약성경 908면에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도 할까요? 힘내십시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요, 힘내십시오. 아멘. 지난 주간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지치고 고난이었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힘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1992년에 개봉된 이란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여러분 보시기에 그 왼쪽 편에 있는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 감독인데요, 키아로스타미라고 하는 이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들 가운데 한 작품이 바로 이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연속 시리즈로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서 찍은 영화들 시리즈인데요, 특별히 이 두 번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영화는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 6월에 이란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굉장히 큰 지진이었고요,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약 10,000명이 사망하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감독은 그 지역에는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요, 앞서 찍었던 영화 1987년에 상영하였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고, 또 참여하였던 많은 마을 주민들이 있는 마을에도 지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영화에, 앞서 찍은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소년 아마드와 네바 자데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영화를 찍게 됩니다. 이란의 북부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던 코케르 마을을 재방문하면서 이 감독은 아이들이 잘 살아있을까, 아이들에게 혹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근심된 마음으로 그 지역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요. 근데 그 길이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길이 딱 끊어져 버렸고요,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곳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길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힘들 정도로 이 마을 자체가 심각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로 접근한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멀리 돌아서 그 마을에 마침내 도착하였는데요, 그 마을에 도착하여서 감독이 이 마을의 풍경을 보고 자신이 이전에 영화를 찍기 위하여 찾아왔던 그 마을이 맞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런 것을 발견하지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를 가지고 마을 곳곳에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냐고, 이 소년을 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물으며 길을 이곳저곳 다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심각하고 어려움을
얼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진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자신이 살던 집을 다 무너뜨린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쁜 모습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그 소년을 찾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형편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찬찬히 그렇게 소년들을 찾아가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찍는데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폐허가 되어져서 자신 같으면 그냥 무너져 내려서 그 마을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요,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이었지만, 슬픔이 가득한 삶이었지만,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삶이었지만, 그렇게 그들은 지진으로 무너진 그 집의 폐허를 옮겨내고 다시 집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변기를 새 변기로 갈아 끼우기도 하였고요, 다시 TV를 무너진 집의 가운데 세우고 축구 경기를 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그 폐허가 되어져 있는 공간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슬픔의 현실 가운데서도 삶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며 감독은 우리에게 혹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더라도 이들과 같이 묵묵히 삶을 살아가자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감독의 3부작 시리즈 가운데 맨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브 나무 사이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그 감독이 찾아다녔던 두 소년이 훌쩍 성장하여서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 소년들이 생존해 있었고, 그리고 그 소년들이 꿋꿋하게 다른 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 다르게는 올리브 나무 사이로라고 하는 영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찬찬히 다큐 형식으로 찍어가면서 그 영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슬픔과 낙심으로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럼에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가질 그런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영화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부귀와 권력, 영예,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오고 가는 길들을 그 감독은 열심히 잘 찍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지그재그의 언덕길이나 거친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요, 그 길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길은 다 이와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함께 걷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손을 맞잡고 걸어갈 때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묵묵히 그러나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린 데에는 지난 2주 전에 우리에게 참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12구 참사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1명, 2명도 아니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냥 이야기 속에, 영화 속에나 담겨질 그런 이야기들로 인하여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잃었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한국 사회는 슬픔과 아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아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위로를 더 받았을 텐데, 누구도 혹 그 모든 일이 자신의 죄가 될까봐, 벌을 받을까봐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에게 나아가 진정한 위로를 하는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픔을 당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에게 찾아가 기댈 어깨를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 현장에 찾아와서 꽃을 놓으며 함께 기도하는 손길을 보았지만 정작 함께 울어줄 사람은 울지 않는 참 이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저 무책임한 변명과 타인을 향한 질책만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혐오와 갈등의 언어가 이렇게 사람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한국 사회는 집단 슬픔에 빠져들었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전에도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참사를 수차례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대구 지하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이렇게 그저 단어 하나만 이야기하여도 그게 무엇인지 다 알 정도로 우리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었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흐느낌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하여 참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하여 아픔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또 묻다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모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없었던 양,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다시 슬픔의 역사가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렸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는데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답답하고 아픕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욱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네 형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우리에게 네 형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대에 일어난 두 가지의 참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슬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짧게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의 참사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와 빌라도에 대하여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향하여 저항 운동을 펼치자 그들을 살해하였습니다. 또 다른 참사가 있었는데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오늘 말씀에 보면 18사람이 그 망대에 깔려 죽임을 당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남동쪽 성벽 근처에 있는 샘입니다. 기온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 모여진 물을 예루살렘에 공급하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샘입니다. 이 샘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샘의 한쪽 끝에 망대를 세우고 그 샘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망대가 파손당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수로도 좁아서 수로 공사를 해야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 공사를 하는데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18사람이 깔려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죽고 망대를 고치던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 시간 그
죽음의 시간에 놓인 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 일어난 원인에 대하여서 그 원인이 죽은 자들에게 있다라고 돌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면 그 일은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기에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욥이 불행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 네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러와 같다. 오늘 시간 네가 죄를 범하여서 벌을 받는 것이다. 얼른 죄를 고하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죽음의 자리에 희생자가 된 이들에게 죄를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실로암에 있는 망대를 고치기 위하여서 써서는 안 될 돈을 썼습니다. 자신의 돈이나 로마 행정부의 돈이나 그 돈, 헤롯 왕조의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바쳐진 돈을 가져다가 이 수로 공사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망대를 고치는 데에 하나님께 바쳐진 돈을 가져다가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바쳐진 돈으로 사용할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의 빌라도가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행한 빌라도에게는 정죄하지 못하고 오늘 이 수로 공사의 망대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그 돈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금의 그 돈이 하나님의 돈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돈을 자신들 삶의 영위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옳았는데 그들이 준다고 받고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기에 하나님의 돈을 사용한 이들에게 주는 벌, 함부로 사용한 이들에게 행한 벌, 그로 인하여 그들이 죽었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죽음에 이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죄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역에서 어긋난 화살을 의미하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단어가 아닌 오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빚진 자로서 빚을 갚지 않았을 때 그가 행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돈, 그 돈을 임금으로 받았으면 그 임금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했는데 이건 제가 받을 돈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바치는 것이 옳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 돈을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돈을 쓴 그들은 그로 인하여 벌을 받아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희생당한 그들이 죄인으로 내몰려집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대 사람들,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당한 18사람이 정말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너희도 모두 죽임을 당하리라,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들의 죄가 너희의 죄보다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들이 정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한 여인을 보살피고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는데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을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렇게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였던 그들이 그 대속죄일이 끝나자마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향하여 저의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을 마치고 조금 전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셨던 그들이 한 여인을 그녀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죄인이 아닌 자들이 먼저 돌을 들어 그녀를 쳐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그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죄다, 누군가가 죄인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죄다 라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를 만나면, 슬픔에 처한 이들을 만나면,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을 만나면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말로 상처 주지 말고 오히려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흐느껴 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전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은 전하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2022년 11월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늘 여쭙곤 합니다. 하나님, 잘 살고 있나요? 왜냐하면 정말 잘 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가? 더욱 어둠이 가득해지고 절망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과연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가? 기도하며 여쭐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가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삶만 생각하면 두려움과 우울함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다가 이번 참사 사건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더욱이 그 사건을, 참사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글들 가운데 죽음은 생애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어느덧 갑자기 생애 한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번 12구 참사도 그와 같았습니다. 삶의 기쁨의 시간, 함께 행복을 나누던 시간, 갑작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 이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들을 만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난 2주간 기획당회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내년을 계획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리고 이번 주간 교회 김장과 사랑의 김장을 나누고 또 지역사회에 들어온 아파트에 전도하러 나간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쭙고 또 여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묵상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찬양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성벽 재건, 성벽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한 시가 바로 시편 147편입니다. 그들은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이방 백성을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포로지로 끌려가지요. 그곳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여러 차례 나누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의 삶의 근거지였던 집들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도 그대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폐허로 가득한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눈물 짓습니다. 어찌 살아야 되나 근심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이 사람들이 회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들은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절망과 낙심이었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싸매어 주셨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고 찬양하며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구원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깊은 슬픔에 빠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또한 이 시간, 예상하지 못한 시간, 하나님 앞에 선 귀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품어 주시고,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품어 주시고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제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이 슬픔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고 계심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통치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부로 생명을 죽임의 세력이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꽉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슬픔에, 아픔의 시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픔과 상처를 절대로 잊지 말고, 또한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안일하거나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될 이 죄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저 아픔 당한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서로를 감싸 안고 위로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에서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고, 마지막 시간에는 참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해 주었는데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지닌 분노와 회한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도록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달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전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곤 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알 수 없는 아픔과 알 수 없는 눈물로 이전의 상처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분노하고 슬퍼하고 미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잘 살고 있는 거라고, 힘내라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곧 지날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오늘 아픔 당하는 이들, 몸의 연약함으로, 삶의 곤고함으로, 그리고 마음의 힘겨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알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시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상처받고 희생당한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우리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기댈 수 있는 어깨와 품어줄 수 있는 가슴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